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10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랴.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욥기가 이제 욥의 삶에 관해서 다른 부분이죠. 욥은 거의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욥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욥이 어느 정도로 경건했는가, 얼마나 욥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았는가.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욥기는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경건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여러분들은 뭘 기대하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고생 없고 그런 인생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욥기를 봤을 때 그런 우리의 예측과 우리 기대는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탄의 충동질에 반응하셔서 욥을 극심한 시험에 빠지도록 허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우리가 욥기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내가 예수 잘 믿어도 인생 편하게 살 수 없다는 얘기인가? 라고 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욥은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그가 당한 시험을 나열하면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이러려고 예수 믿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가 당한 시험을 잠깐 언급합시다. 그가 당한 시험을 첫 번째 당한 시험은 이렇습니다. 1장을 보면 한 종이 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첫 번째 그 욥이 받은 시험을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 재산상의 피해입니다. 종들은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재산상의 피해가 어마무시하게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욥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종들을 싹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충격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 종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갑자기 자연재앙으로 양과 종들이 또 죽어나간 겁니다. 막 이랬겠죠. 뭐 처음에 종들 죽었을 때 아 그래 종 10명 죽었어도 아직 그 남아있는 종들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더니 또 그렇게 그냥 나름대로 위안을 삼고 있었는데 종이 떡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요 양들하고 종들이 싸그리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살아남고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보고를 다 듣기도 전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소식을 들고 달려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샘을 이루어 갑자기 낙타들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다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낙타 다 빼앗고요 칼로 남은 종들 다 죽였다는 겁니다. 욥의 표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런 일 당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뭐지? 멘붕이죠. 소위 멘붕이 뭡니까? 멘탈이 붕괴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완전히 황당합니다. 욥은 분명히 얼이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가 추스리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종들이 막 다 죽고 자기의 재산이 한순간에 싹 다 날아나는, 마치 뭐 63빌딩 같이 큰 건물 빌딩 가지고서 호의호식하면 살았는데 어느 날 화재가 나가지고서 63빌딩이 그냥 싸그리 싹 타버린 거하고 똑같은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상태에서 멘붕에 딱 빠져 있는데 욥이 이 정신을 차리고 추스릴 겨를도 없이 또 다른 소식이 몰려옵니다. 바로 욥이 자기 생명보다 더 아깝게 여기는 자녀들의 죽음에 대한 비보를 듣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싹 다 죽었나이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강해를 하지만 로마서 본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욥기서 1장부터 전체 흐름을 한번 쭉 훑듯이 우리가 오늘 강해가 진행되어질 겁니다. 욥기서를 이해를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욥기를 이해를 하면 로마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비로소 납득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보면 그 욥기 1장에서만 욥의 재산상의 피해, 또 자녀들도 일종의 재산이니까 그 자녀들까지 싹 다 죽은 이 상황, 이 재앙을 당한 욥의 모습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욥의 입장이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욥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태도로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원망 안 하는 게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망하는 게 어떤 면에서 정상적이죠. 근데 욥이 이런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서도 한마디에서 쫄딱 망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했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거의 초인적인 신앙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엄청난 상황이 도래해서 욥이 낙심과 좌절에 떨어진 이 상황에서 욥이 가장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여기서 또다시 드러납니다. 뭡니까? 예배입니다. 고난의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야 합니까? 고난의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난 이제 예배 안 와요. 오히려 예배를 안 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나요? 오히려 마음 편할 때 예배지, 뭐 배부르고 등 따스하고 여유 있을 때나 예배지. 아니 재산 상황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그렇게 한가하게 예배나 하게 생겼나? 근데 우리의 생각하고 정반대로 욥에게 나타난 반응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예배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고난이 있을 때, 삶 속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죠.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나 오늘 예배 못하겠다. 나 오늘 감정이 상해서 예배 못하겠다. 나 오늘 너무나 힘들어서 예배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인생이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하기가 딱 좋은 얘기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떤 분처럼 보여요? 독재자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야.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본문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 말의 의미를 잘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완악하게 할 사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사랑이 아무런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제부터 우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라고 얘기가 딱 시작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원수된 감정,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항심을 기초로 해서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며.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근데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망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전혀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신다. 여러분 오늘 정신 차리고 이거 들어야 돼요. 이거 안 들으면 진짜 손해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저는 뼈골 빠지게 준비해서 설교를 준비해 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어도 예배를 뜨뜻미지근하게 예배를 때우듯이 예배하는 거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절대로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몸에 배어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은혜 교리의 중요성에 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욥의 사건 다시 돌아갑시다. 욥기의 시작 부분을 보면 욥에게 엄청난 재앙이 오기 전까지는 그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풍요와 행복과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욥은 참 좋겠다. 욥은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게 살까? 다들 부러워하죠.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욥기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마리예요. 낙타가 3천 마리예요. 소가 500결이. 500결이면 1000마리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한 결의에 2마리씩 매달리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었으니 그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행복하고 풍요롭고 남부럽지 않은 진짜 암브로스의 아들같이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꾸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원인은 어디서 찾죠? 사람에게서 찾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욥은 얼마나 똑똑하길래 저렇게 재산이 많을까? 욥은 얼마나 의롭게 살았길래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이 제1 원인은 어디서 찾죠?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비교의식에 빠지거든요. 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욥처럼 착하게 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 욥하고 저하고 뭐가 못났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고 저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만 합니까? 근데 그건요, 욥에게 어떤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욥에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욥이나 또는 그 못지않게 의롭게 산 사람이나 이 복을 받거나 받지 않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이것은 욥의 권리도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까지 주신 풍요와 안락함과 평안을 걷어가신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이전부터 욥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엄청난 걸 깨달았습니다.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욥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경건한 살고, 제가 이렇게 선행도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예배도 잘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애시당초부터 내 거 아니었습니다. 애시당초부터 내가 이걸 받을 공로가 있다거나 자격이 있다거나 권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누렸던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주셨던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셨으니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만이 생길 때가 어떤 겁니까? 권리의식 아닙니까? 자기의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는데 하나님, 왜 내 교회는 이렇게 목회는 이렇게 잘 안 됩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소리라는 걸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근데 욥은 그럽니다. 욥은요, 이것이 다 은혜로 주어졌고, 그리고 은혜를 걷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은혜를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게 뭡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걷어가시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항상 은혜가 충만할 수 있어. 그럴까요? 뭐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걷어가실까?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죄 한번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걷어가실까? 그럴까요? 문제는 왜 파라오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셨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주권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실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애를 쓰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주에 은혜 받으면 되지 뭐. 은혜가 회복의 교회만 있나? 우리 교회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은혜 받는다고 뭐로 보장합니까? 저 쳐다보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은혜 받는다고 뭘로 보장을 합니까? 리차드 백스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듯이 설교하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내일도 은혜가 부어진다고 보장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내일 은혜 받으면 되지. 누구 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죠. 은혜 없어도 좀 없어도 괜찮아. 그럴까요? 진짜로 그럴까요?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욥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될 권리가 있다거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당신의 지혜로움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은혜를 걷어가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강요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거죠.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다른 친구들은 은혜를 잘 받는데 저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되게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왜 저 친구들은 저렇게 은혜를 많이 주는데 왜 저한테는 아무리 매달도 은혜를 안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겠어요? 은혜를 주고 안 주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은혜를 달라 뭐할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내세울 아무 권리가 너에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단지 뭘 하는 거죠?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 자고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보증? 은혜 구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되 그 은혜를 권리처럼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되 긍휼을 구하는 낮은 마음으로, 엎드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지, 교만한 마음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 은혜 안 부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잘 모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이 부르는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거 당연한 겁니까? 그거 권리입니까? 그런데 하루 3끼니 먹는 게 여러분들 권리입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의무는 수행 안 하고 자꾸 권리만 주장하는 거죠. 이거 성경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회적 풍토, 그 기독교가 보편화되어진 사회적 풍토에서는 권리 주장보다는 오히려 이 의무에 더 비중을 둡니다. 우리나라는 이 부분부터 잘못됐습니다. 은혜의 가치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리의식이 많지 않나요? 남들 다 누리는 것을 나는 왜 누리지 못하는가 불만 갖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서 굉장히 피해의식 많이 생기지 않나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뭐 저놈들은 도대체 무슨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금수저로 태어나나? 나는 흙수저. 흙수저든 금수저든 여러분들이 그걸 주장할 권한이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딱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딱 태어나서 좀 보다 보니까 누구는 키가 크게 태어나고 누구는 키가 작게 태어나. 누구는 아무리 철봉에 매달려도 키가 안 크는데 어떤 애들은 밥 잘 안 먹어도 키가 막 180, 190 막 커요. 이게 뭐야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근데 여러분 또 보시죠. 어떤 사람은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얼굴도 잘생겼는데 거기다 키가 또 커요. 몸매는 또 조각이에요. 거기다 머리도 좋아요. 미국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 제2의 제임스 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얼굴이 조각미남처럼 잘생겼는데 미국의 스탠포드, 하버드인가 하여간 좋은 대학은 다 나왔어요. 얼굴은 완전히 귀족처럼 생겼는데요. 뭐지? 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누구한테는 몰빵이지? 기분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납니다. 태어났더니 우리 부모님이 흙수저로 밥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누구는 머리 좋고 누구는 머리가 나쁘게 태어납니다. 또 그렇죠. 누구는 백인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흑인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애매모호하게 동양인으로 태어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공평하게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죠? 불평과 원망이 많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가 너무하죠? 우리가 그것을 내가 그걸 받아야 될 권리가 있나요?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피해의식에 찌들여서 살지 않습니까? 사탄은요 끊임없이 피해의식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피해의식, 끊임없이. 근데요 이건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머리, 건강한 육체, 잘생긴 외모를 주셔야 될 책임이나 의무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도 참 납득이 잘 안 될 거예요.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됩니다.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건강이나 재물이나 외모 등을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단지 욥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게 당신의 선하신 뜻과 의지와 사랑과 지혜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을 신앙으로 반응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고백은 이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예언을 멸시치 않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가 고백해야 될 태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얼굴이 맨날 시커매가지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가득해가지고 피해의식만 가득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당수 사람들에게 19절 같은 반응이 나오죠. 혹은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런 거죠. 그래요. 약간 반항기 있게. 그래요. 누구는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는 잘 태어나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자, 그러잖아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근데 그 질문은 어떻게 던져야 맞아요? 옳은 전제를 가져야 맞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고 탁월하신 그 하나님이 왜 누구는 이렇게 많이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은혜를 적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겨 먹도록 만드셨다면 이런 행동하는 것은 내 책임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마인드로 보니까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으니 부자의 돈 조금 빼앗는 게 뭐가 문제냐, 홍길동처럼 말이에요. 혹은 내가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 악하게 자라게 했으니 죄를 범하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누구라도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다 이렇게 살았을걸요? 내가 부자 것 좀 뺏어서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뭔지 좀 억울하지 않나요? 잘생긴 사람 보면 억울하고 돈 많은 사람 보면 억울하고 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 억울하고 또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보면 억울하죠. 왜 억울하죠? 논리로 따지면 성경의 가르침이 맞는 것 같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안 돼요. 김 목사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이게 홀리는데 맞는 것 같아. 근데 기분은 여전히 나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제가 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논리예요. 성경의 논리.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심을 하나님의 편협함으로 돌리는 악한 태도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피해의식이 나오는 거죠. 그냥 여전히 뭐예요? 기분이 여전히 나쁜 거예요. 도둑질과 강도와 시기와 질투와 모함 이 모든 거요? 다 피해의식에서 나옵니다. 이런 의식의 깊은 뿌리는 사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자기의예요. 자기 권리, 자기 욕심.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이렇게 안 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라는 전제 자체는요,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오르시니까. 그럼 또 그러겠죠. 목사님 자꾸 억지하지 마세요. 아니 억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것을 바울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허물하는 것이며 그 뜻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적게 베풀 자에게 적게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거둘 자에게 은혜를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둘 자에게 거둘 줄 아실 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지 않나요? 아무리 죄를 져도 은혜를 베푸시니까 죄 짓는데 담대해지잖아요. 뭐 주의 성수 한 번 안 해도 뭐 별 문제 없던데 뭐. 그래서 주의 성수를 어떻게 해요?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서도 나 그렇게 되면 별 어려움 없잖아. 죄 짓는데 점점 담대해져 가는 겁니다. 은혜를 거둬가실 때 그때 아차 싶고 두렵고 내가 인생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부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처럼 오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 본래 악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 그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좀 사람답게 사람 구실하는 것처럼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에서 나오잖아요.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 형상으로 만들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걷어 가심으로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빠지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책망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당연히 걷어가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이 정한 룰이 있잖아요. 한국계 교인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자기들만의 룰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쇼핑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바가 성경적이나 성경적이지 않냐보다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해요. 내 방식대로.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혜가 부어질 거라 생각하죠. 나 좋은 설교 듣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은혜가 나는 별로 안 오지? 그건 여러분들 방식대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때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좋은 설교 듣고 은혜가 더 떠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좋은 교회 다니면서 은혜가 더 떠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죄악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죠? 내 방식대로요. 내 방식대로. 학원 다니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만 예배당에 오는 것이 뜻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은 어린아이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틀림없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안 하죠. 굉장히 진화가 많이 된 고등동물처럼 신앙생활 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서서히 걷어가시는 거죠.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예전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도 안 생기고, 옛날에 예배하고 나면 기쁘고 담대하고 막 은혜가 넘쳤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안 느껴지고, 내 방식대로 기도하고 내 방식대로 예배하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방식대로 경건생활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캐나다에서 어떤 성도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기도생활도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요즘 한국교회 교회들 이게 심각합니다. 특히 개혁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진짜 개판입니다. 기도 생활을 자기 방식대로 해요. 기도 생활을요. 신학서적 읽는 것도 기도래요.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시편 여러 번 읽으면 그걸 기도래요. 그거 관상기도입니다. 천주교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래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한테 은혜가 임하지 않냐? 은혜를 소멸하잖아요. 여러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은혜를 거두셨다는 얘기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더 거룩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구에겐 많이 베푸시고 누구에겐 적게 베푸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제가 이해가 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광명체를 만드시는데 모든 광명체를 다 태양으로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광명체는 다 태양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우리 다 죽어요. 하늘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광명체는 작게 창조하시고 어떤 광명체는 크게 창조하시고 어떤 광명체는 태양으로 창조하시고 어떤 광명체는 달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꽃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꽃에는 특별히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화려한 백합 같은 그런 꽃이 되죠. 그런데 어떤 꽃에는 별로 은혜를 적게 베푸셔서 그냥 들꽃처럼 그냥 초라해 보이는 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러죠. 만약에 우리가 그 꽃이라고 생각합시다. 참 너무하시네요, 진짜. 왜 하나님께서는 저도 저런 들의 백합과 같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백합하면은 아름다울까요? 모두가 다 장미라면 아름다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은 부족하게, 어떤 것은 더 화려하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큰 그림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이 드러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이렇게 합니다. 왜 누구는 여자로 창조하고 누구는 남자로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심으로써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는 큰 교회 목회라고 누구는 작은 교회 목회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식이에요. 누구는 설교를 더 잘하고 누구는 그 신방을 더 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동물들을 봅시다. 어떤 동물들은 2m가 넘는 늘씬한 말로 창조하시는데 어떤 동물은 조랑말로 창조하세요. 어떤 사람은 기술자로 창조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회사의 CEO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겐 건강하고 영리한 자녀를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좋은 부모를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겐 안 좋은 부모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언을 멸시치 않는 것이죠. 똑같은 환경이라도요, 그 환경을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더 그에게 복이 됩니다. 근데 오히려 풍요롭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것 때문에 멸망합니다. 우리는 1차적인 은혜와 2차적인 은혜의 관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어났을 때 우린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저 사람은 참 복을 많이 받았나 보다. 근데 그 사람이 머리 좋은 것 때문에 멸망하고요, 잘생긴 것 때문에 멸망하고 키 큰 것 때문에 멸망한다면 그것이 복인가요? 어떤 사람은 못생기고 키도 작고 그리고 머리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그래서 더 노력하게 됐고, 그래서 더 겸손하게 됐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사람이 더 복이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도 그랬죠. 잘생기고 키 크고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면 더 좋지 않나요? 좀 그렇게 좀 얘기하지 마세요, 좀. 근데 여러분, 제가 가까운 이제 영화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그 톰 크루즈 같은 사람 딱 보면 참 천국 가기 힘들겠다.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잘난 사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겸손해진다는 게 인간에게요 가장 본성상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논리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방식을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이 로마서 9장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설득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9장, 10장, 11장을 이런 논리로 계속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팍하게 하셨는가,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의 파라오를 강팍하게 하심으로, 뭐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를 거두심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을 파라오처럼 강팍하게 하심으로, 다시 해서 은혜를 거두심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한 던지는 질문이 그거죠. 우리가 교회에 먼저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파라오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시 여기며 게을리 여기고 성령을 소멸하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파라오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20년 단독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회복의 교회 좋아하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그 사람은 전도해가지고 와서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사람은 떠나고, 그 전도해 온 사람이 오히려 처음에 신앙생활에서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는 케이스를 여러 번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라고 자고할 것도 없고 자기 의를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했니?
너희들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했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너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은혜를 걷어가실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한 짓이 뭐였죠? 정죄했죠. 자고했죠. 선민의식에 빠졌죠. 그죠? 그래서 뭐 이방인들 저건 개돼지 같은 놈들이야. 근데 개돼지 같은 놈들이야 라고 정죄했던 그들이 오히려 선민에 참여하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했던, 먼저 하나님의 선택받았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들은 파라오의 위치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도 두려워하라는 거죠. 너희들도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얘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원가지에서 꺾어낸 이스라엘, 그리고 돌감람나무에서 잘려서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여진 너희들은 더 두려워야 될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자기의 내가 다시 기도만 열심히 하면 은혜 회복하게 되어 있어. 누구 맘대로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적인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이 여기는 사람을 진노의 채찍으로 쓰시고 그들은 버림받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은혜의 수단으로 쓰임받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음 주에도 은혜 받는다고 보장 못합니다. 항상 이런 현상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주일 은혜 딱 받고 나면 다음 주에 자기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쭐대고 교만하게 한 주를 느슨하게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세요 제발. 그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부어진다고 뭐로 보장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다음 주에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주실까? 다음 주에도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엄청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긍휼을 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지난주에 그 부어졌던 은혜, 그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번 느끼는 게 뭡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까? 자, 인정하게 되지 않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심정적으로는 억울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호통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아,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도 안 지어줬으면 됐을 게 아니에요. 왜 나를 만들어가지고 못 살게 구세요? 또 그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좀. 예.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욥기로 돌아갑시다. 욥이 그 소리를 해요. 욥이요. 그래서 욥기가 놀랍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함으로써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욥에게 시련이 점점 더 닥치니까 시련이 점점 더 닥치고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그 충동질하는 것에 관해서 허락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이 그에게 닥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이제 사탄은 욥의 목숨만 건드리지 않고 모든 부분을 다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건강을 치고요,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죽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온몸에 악성 종기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냥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알거지 됐죠. 그리고 온몸은 다 이 종기투성이죠. 이 온몸이 통증으로 욱신욱신 쑤시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얼마나 처량하고 처참합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보이던 아내조차도 이제까지 침묵하면서 내조했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뒤져라.
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놀랍게도 욥은 아내의 이런 모습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화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죠. 왜요? 그분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분 항상 정당하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주신 시련과 고난은 이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의 속을 뒤집어 놓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욥의 이 친구들이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은 그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근데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시집살이 할 때 그 자기 괴롭게 하는 시어머니보다 더 미운 게 누구라고요? 시동생이라잖아요. 시동생이 계속 그럼 더 속이 상하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가뜩이나 내가 애간장이 타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말 못 살게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빨리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언을 하는 것인데 욥의 내면을 계속 자극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진 자기 의와 하나님께 대한 미세한 적대감을 하나님께 이걸 통해서 다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자, 욥기 3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저를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안 태어났으면 나 이런 고민 안 할 텐데. 욥이 그 얘기를 해요. 욥이 3장에서 자신의 태어남을 원망합니다. 욥은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 임신하게 된 것조차도 원망합니다. 임신했어도 뱃속에서 유산되지 않은 걸 저주합니다.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을 때 자신을 받아낸 산파들도 원망스러운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빨았던 자기 입이 저주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때 어머니 젖을 빨지만 않았어도 죽었을 텐데. 우리는 이런 욥의 탄식을 보면서 그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겠죠. 정말 말도 못할 정도인 거예요. 문제는 이런 욥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있었던 친구들의 반응입니다. 뭐라고요? 데마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탄식을 들으면서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죄가 없는지 생각 좀 해봐라. 완전히 불 붙는 데다 기름 붓는 거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보라. 뭐죠? 진짜 속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타자 수아 사람 빌닷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을 향해서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지혜로운 척하냐? 또 공격합니다. 끓어오르는 데다 기름 붓는 게 아니라 신나를 붓고 있죠. 신나를 붓고 있어요.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맞는 말 같은데 더 속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타자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너 혼자 의로운 척하지 말라고 공격합니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신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항공유를 붓는 것 같은 기분. 이런 유형의 지루한 내용들이 욥기 전체를 쭉 훑어갑니다. 32장까지 막 가요. 그러다가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젊은 사람인데 엘리후가 욥의 대답과 욥의 친구들의 그런 권면 같지 않은 권면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를 내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우리의 악이 얼마나 깊이 있게 감춰져 있는지 이 정도로 흔들기 전에는 자기는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까불고 계속 키질 했더니 욥이 했던 얘기가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악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도다.
고난다운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악한지, 내 속에 얼마나 어두움이 가득한지 잘 모릅니다. 엘리후가 화를 낸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그리고 오늘 로마서 본문과 일치하는 부분은 우리가 감히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욥기 38장은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는 형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우리는 어디 있었죠?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왜 누구는 부자가 되게 창조하시고,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누구는 잘나게 태어나게 하시고, 누구는 전응아로 태어난 데다가 대부분 그런 집안들은 또 부모도 유전적으로 또 전응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얼마나 안다고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높고 위대하신 그 사랑과 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걸 베푸실 때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네가 알기나 하냐? 네가 알고 있는 거 하나도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말씀하시죠.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욥이 무지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욥이 네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되지? 지구를 하늘에 매단 분이 누구냐? 어떻게 지구가 돌고 있고 매달리는지 네가 알기나 하냐? 네가 도대체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반문하고 함부로 정죄하느냐? 12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느냐? 이는 뭘 얘기하는 아침이 욥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이 욥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어찌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자기 생각에 따라 변경시켜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느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는 욥을 대명사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무지하고 무능한지를 묻는 질문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가 얼마나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섭리와 지혜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반문하고 반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천하고 무지하며 무능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 침묵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영문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굴복된다면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들의 백합화를 창조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잡초도 창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와 어떤 사랑과 어떤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알긴 합니까? 우린 몰라요. 때로는 어떤 잡초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오히려 그것이 약이 돼서 그를 고치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될 때도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사실을 욥기 42장은 아주 잘 보여줍니다.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 앞에 압도된 욥은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과 악함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가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회개가 뭡니까? 주여,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주여,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척했습니다. 제가 의로운 척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작정이라는 주권교리 앞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긍휼과 복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나 권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악하다고 얘기할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나게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하고 하나님이 어리석고 하나님이 무능하다라고 얘기할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욥의 표현처럼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신체적 조건,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피해의식을 갖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어떤 곳은 들꽃으로 어떤 곳은 화려한 백합으로 태어나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짐승은 사자나 호랑이로, 어떤 짐승은 보잘것없는 토끼나 쥐로 태어나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 좋은 나라와 더 좋은 신체 조건, 더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우리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 더 부강한 나라에서 태어나지 못했는가? 나는 왜 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하는가? 왜 나는 백인으로 태어나지 못했는가?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런 것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아무런 그걸 주장할 의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신 뜻과 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랑과 결합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지혜와 연결되어지는지 잘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는 수백 년이 지나가야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 가야 알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것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비밀에 덮여 있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 반응은 단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비록 건강이 안 좋지만 이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은 맹인이고, 그리고 말도 못하고 이런 신체적으로 악조건 가운데 태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 오히려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더 선명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나의 처지와 나의 모습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나를 부르셨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드실까? 좀 옛날에 좀 예수 좀 믿는데 열심도 많고 좀 은혜로울 때 그때 진짜 개척했으면 진짜 사람들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을 텐데, 교만하기에는 그 전 세계 최고인 사람들 대상으로 왜 목회하도록 하셨을까? 여러분들 두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런 거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단지 이런 상황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가? 나는 나의 이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이 나타내야 될 표현입니다. 더 좋은 나라와 더 좋은 신체 조건, 더 좋은 부모에서 태어나는 건 우리 권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닐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닐까를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린 그런 거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 원하실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배우자를 주셨나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 하나님 왜 저는 요즘 경제적으로 이렇습니까?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놀라운 진수를 깨닫고서 얘기한 것일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게으르게 산다고요?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넋두리하면서 산다고요? 피의식 가지고 산다고요? 남을 원망하면서 산다고요? 그거는 복음을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모욕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신체 조건, 더 좋은 환경을 주시지 않으셨음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어도 그것조차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도리어 엄청난 은혜 속에서도 더 좋은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이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교인들을 많이 보내주실 때도 있지만 교인들을 다 걷어가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주실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걷어가시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와 지혜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어떤 사람 더 머리를 좋게 하시고 어떤 사람 더 건강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당신의 뜻대로 은혜를 주시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장은 딱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죠.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제가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2장 15절부터 18절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모두가 다 눈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두가 다 입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두가 다 귀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난 눈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눈으로 세우셨으면 눈으로서 역할을 해야죠. 하나님 저는 손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세우셨으면 손으로 살아요. 하나님 저는 남들한테 보여주지도 않은 발가락인데요. 발가락이라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주신 거면 그것에 충실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과 예정은 하나님의 편협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의 지혜와 선함과 사랑과 조화로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 얼굴이 되고 싶고 다 남들한테 말하는 입이 되고 싶고 다 남들에게 영광을 받는 눈이 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네 생각이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작정과 조화와 섭리 안에서 어떤 사람은 발가락으로서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서 어떤 사람은 이 냄새나는 발바닥으로서의 역할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눈이 되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코가 되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귀가 데려가야 해야 되겠습니까? 입이 데려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인가를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이 가졌는데 그 일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사람은 더 많이 맞을 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나님께서는 더 가진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되겠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작정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최악의 상황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욥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이 종기가 싹 나왔다든지 종들이 돌아왔다든지 살아서 돌아왔다든지 아내가 다시 아양 떨기 시작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욥이 이 고난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선하신 의지와 지혜를 따라 누구는 풍요와 행복과 안락함을 주시기도 하시고 누구는 거두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욥이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파라오의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이 내 눈에는 별로 달가워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걸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길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욥이 이것을 깨닫고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비로소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더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시고 더 풍요로운 재물을 주시고 그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잠깐 살다 가는 인생, 여러분 정말 후회 없이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과 그 두려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현명하고 옳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교만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며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